여기 이제 복휘팔괘에서 나온 문왕팔괘. 여기는 우리가 중천건괘에 가면은 요 구절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역을 논하는 사람들이 팔괘의 근원이 도서임을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저기, 제가 요 표현 쓴 거 뭐냐면, 우리 주역 원전이 있어요. 그 앞에 그림을 보면 그림 맨 처음에 하도 낙서부터 그려져 있어요. 그건 주자가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주자 생각에는 이 주역의 근원이 하도 낙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개부터 올려놓은 게 아니라 순서를 하도와 낙서부터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주역의 근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는 하도에서 복휘팔괘가 나오고 낙서에서 문왕팔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자는 하도에서 복휘팔괘가 나오는 바를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냥 별별 애를 다 썼는데 결국 못했어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갖고서 평생을 이렇게 그냥 고생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걸. 왜냐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왕팔괘를 낙서에서 이제 문왕팔괘를 갖다가 그려놓으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복휘팔괘는 천지 자연의 역이에요. 역이요, 태극하니 태극인데, 여기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양의 사상에서 팔괘로 해가지고, 순서가 쫙, 일건천, 이태택, 삼룡화, 사질러,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왕팔괘는 어떻게 그러면 도출된 거냐? 복휘팔괘에서 나왔다, 이게야. 낙서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복휘팔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주자를 신봉하는 분들이, 주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후학자들이 다 그냥 그걸 하도해서 막 복휘팔괘 나오는 바를 설명하려고 막 억지로 갖다 붙이고, 낙서에서 문왕팔괘에 나오는 바를 억지로 설명을 붙이고, 애만 쓰셨지만은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복휘팔괘는 하도에 의하지 않고도 순수 자연에게 도출할 수 있고, 일생이법식으로 도출할 수 있고, 문왕팔괘 역시 낙서 없이 복휘팔괘에서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러한 뜻이 건괘 문원전 구호효사에 있다. 여기 보면은 동성상응하이며, 여기 작은 글자로 한문, 동기상구하야 수료습하이며 화치조하이며 운종용하이며 풍종호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 하나니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번호지자는 친하하나니 저 각종 기류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동성상응하이며 같은 소리 서로 응하이며,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동기상구하야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하야. 예를 들어서 군자가 군자를 좋아하고 소인은 소인을 좋아합니다. 이거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하는 거예요. 같은 기운끼리. 그래서 그리고 또 수료습하이며, 물은 흘러서 만물을 적시며 습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불은 나아갈 쥐 말을 쪼 만물을 말린다, 이런 얘기예요. 불은 타올라서 만물을 말리며, 운종용하이며 구름은 용을 따르고, 풍종호라 바람은 범을 따르니라. 성인이 작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작하심에 만물이 도하나니, 이게 도자가 우러러볼 도자예요.
만물이 우러러 보나니 본호 천자는 친상하고 하늘에 근본하는 자는 위로 친하고 땅에 근본하는 자는 아래로 친하나니 저 각종 기류애니라 각각 그 유를 따르니라. 유유상종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끼리. 자, 이 구절은 우리 건괴에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라고 하는 이 비룡제천의 뜻을 공자가 덧붙여 설명한 것이다. 개요를 먼저 말하자면 성인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다스리니 현인이 보필하며 천하 만민이 그의 덕을 우러러보고 그의 덕화를 입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제 자, 여기 이제 제가 주역에 머리가 서물에서 나온다. 수출 서물, 머리가 서물에서 나온다. 서물에서 나오니 만국 함령이다. 온 나라가 다 평안하다 하는 뜻이요. 홍봉구주에 황이 유국을 세우니 천하인이 모두가 다 유국에 모여서 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경문 속에는 공자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글 속에는 복의팔괘에서 문왕팔괘가 자연하게 도출되는 내용과 선천에서 후천이 바뀌어지는 이치가 들어있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쭉 써놨어요. 쭉 써놨는데 결국 자, 우리가 이제 복의팔괘는 일건천, 이택택, 삼이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요건 뭐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괘로 해가지고 복구시가 아니고서라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자가 동성상응하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상응하이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는 우레가 소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내죠. 우레가. 예. 근데 이게 우레가 이게 소리를 내는데 이게 우레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번개가 우중에 번개가 번쩍하니까 이게 여기에 음효가 양효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음양이 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니까 우레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르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꾀가 일로 가는 거예요. 제출호진 일로 가는 거예요. 문왕꾀에서는 진꾀가 일로 오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와요. 동기상고하야 같은 기운 서로 구한다는 얘기. 이건 뭐냐면 태꾀와 감꾀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단지 이건 흐르는 물이고 이건 태인데 여기서는 이게 하늘 옆에 있는 태예요.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원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 태꾀가 감꾀와 서로 같은 기운이 되니까 태꾀가 감꾀 있는 데로 와요. 문왕꾀에서는 여기 태꾀가 이쪽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동기상구예요.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물은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은 속성이 아래로 흘러가니까 그게 땅 아래로 흘러가는 뜻으로 수리우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곤꾀에 있는 그것으로 감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수리우습하며. 그럼 여기에 불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화취조예요. 그래서 여기 이꾀 있는 자리에 건꾀 있는 자리에 이꾀가 문왕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운종용하이며 풍종호라 얘기했어요. 운종용하이며 풍종호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은 이제 자, 우리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꾀죠. 용은 진꾀예요. 네, 진꾀인데 용을 따르는 것이 구름이라고 했어요.
저기 우리 대전에 용운동이 있죠? 네, 용운동. 그 용이 흘러가지고 제 비례를 한 거예요. 날비자, 올레자. 네, 용이 그렇게 이렇게 놓아요. 그래서 거기에 큰 혈자리가 하나 있죠, 거기에. 근데 이 구름을 이 간꾀상에서 취해요. 요거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양효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게 가만히 그쳐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간을 산이라고도 하지만은 구름으로도 얘기를 해요. 이게. 예. 같은 뜻이에요. 이게 택괴와 간괴가 다 변하면 이게 택괴가 되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괴가 용을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운종용이라고 한 거예요. 운종용. 여기서 지금 요 구절에서 동물을 얘기하는데 지금 범하고 용을 얘기해요. 예, 이건 성인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으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천지의 일을 대행하는 자를 성인이라고 해요. 천지의 도를 따르고 천지의 일을 대행하는 자를 성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늘을 중천건교에 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봄이 되면은 만물을 막 사랑하는 마음을 내 가지고 막 살립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만물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하느님은 만물을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무자비하게 죽어요. 무서울 정도로 막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생살, 생살 여탈권을 갖다가 권도를 하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도 세상을 제도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이 성인의 위상을 용과 범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은 봄철에 승천하면서 비를 부르고 만물을 키우는 덕이 있기 때문에 어진 성인의 상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범은 가을철에 만물을 죽이는 유명한 덕이 있죠. 설상지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역 속에 보면은 상경에서는 주로 용으로 설명하고 있고 하경에서는 주로 범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용과 범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용을 따르는 것이 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꾀가 여기 용 있는 자리로 오는 것이 운종용이에요. 이게 운종용 하고 풍종호라. 바람은 무슨 꾀예요? 바람은 손꾀예요, 이게. 그죠? 손꾀예요. 범은 뭐냐면 이 택괴에 있는 자리가, 이 택괴가 범위로 얘기돼요. 우리가 왜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어디서 취한 거냐면 문왕팔교에서 취한 거예요. 문왕팔교에 보면 좌청령, 여기 진괴, 청룡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백호, 여기 택괴를 백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교를 백호로.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제 이 복귀교에서는 이 택교가 여기 있으니까 이 범이 있는 곳에 바람이 거기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풍종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꾀가 일로 오는 겁니다. 손꾀가. 자, 그래서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성인이 이제 세상에 나오심에 만물이 다 우러러 보나니, 번호 천자는 신상하고 하늘에 근본한 자, 하늘에 근본한 자. 이건 뭐냐면 요거 건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꾀. 하늘에 근본한 자, 위로 친하고 친상. 이건 뭐냐면 여기 간꾀가 양효가 요 위에 있어요. 위로 친한 꾀가 이게 간꾀예요. 그래서 건꾀 있는 자리에
간꾀 있는 자리에 이 건꾀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본호천자 친상이에요. 본호지자, 이건 곤꾀예요. 곤꾀는 아래로 친하고 있는 이 손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호지자 친하하나니 한 거예요. 여기 곤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팔꾀가 이렇게 각각 자기 같은 기운기 서로 유유상종해서 이 복귀팔꾀가 유유상종해가지고 만들어진 꾀가 문왕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이 복귀꾀가 자연하게 문왕팔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바를 공자가 저렇게 거기 45글자인데 저게 45글자 갖고서 저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게. 옛날에 정조대왕이 이게 복귀팔괘와 문왕팔괘가 뭔가 이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누구 잘 아는 선비가 있으면 좀 한번 설명해 주시오 하면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했는데 마땅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근데 요걸 밝히신 분이 누구냐면 야선생이에요. 야선생. 제가 말은 설명은 쉽게 했지만은 이 속에 모든 이치가 이 주역 한 권의 주역책이 모든 이치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아까 이 두 가지가 합의를 해서 신이 나오듯이 신이 발현하듯이 여기 복귀팔괘에서 문왕팔괘가 나오는 이치. 이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놨. 이 문헌전에 꼴을 설명하면서 이제 공자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정말 문헌에 없었어요. 이렇게 복귀팔괘에서 문왕팔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도에서 복귀팔괘 나오고 낙서에서 문왕팔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참 그래요. 우리 조선에 이 역학사를 보면은 조선의 역학사는 되게 주자의 그 성리학에 눌려가지고 그 위명이 눌려가지고 큰 학자가 못 나왔어요. 사실 옛날 선조 때에 백사 이항복 선생 많이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경연을 이렇게 이제 하게 하면서 오늘은 경께서 한번 주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하니까 이게 이제 왕조실록에 나와요. 왕조실록에. 그러니까 거기서 신은 주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나 강하시다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관직에 종사했던 이런 분들은 주역을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했다 한다면 대개 주자의 거기에 그늘에 그냥 가려져가지고 그냥 거기 주자가 말씀하신 것만 그냥 따라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하도에서 복귀팔괘가 나오는 바를 뭐 그냥 억지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고 낙서에서 문왕팔괘가 나오는 바를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거기다가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대개 산속에서 미관말직에 있는 사람들 또 산속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간혹 써놓은 글을 보면은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간간히 구절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기는 했지만은 크게 이렇게 역학사를 갖다가 큰 업적을 이룬 학자는 저도 제가 중국 역학대계 웬만한 거 봤고 조선이 한국에 역학대계가 있어요. 20몇 권 이만큼 있어요. 대개 저도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주역이 아직도 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옛날 선현들이 발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또 이제 되게 사람들은 그냥 허장성세를 따라가죠. 허장성세. 이게 이론으로는 이게 그렇지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담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선우천이 변역하는 이치, 자, 다음에 이제 역도의 유래. 상고의 복희씨께서 역을 지으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을 것이며 아마 그림 등에 있어서 상과 수를 붙여 전했을지 모른다. 세월은 흘러 중고의 문왕 당시에는 이미 문자가 있었다. 문왕 때에는 팔괘를 만들고 또 역을 논함에 있어 모두 문자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 주역책은 문왕이 전하였다. 우리 문왕의 글을 단이라고 한다 했죠. 단. 주역은 상수학이니만큼 아마 관련 그림들도 전해졌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역도의 유래죠. 역도. 도자 그림도자예요. 그림도자. 우리 왜 하도, 낙서, 복귀, 발괴, 문왕, 발괴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 이 그림들이 어떻게 전래가 됐느냐 이제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자 사후 훨씬 후대인 북송시대에 이런 그림들이 나타난 거예요. 북송시대에 송나라 때. 현재 전해진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선천팔괘와 후천팔괘 그리고 하도와 낙서 또 그리고 태극도 등인데 개사전과 설교전에 공자가 이거 설명한 것들이에요. 설명을 했는데 그림으로는 전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유추하는 거예요. 공자 당시에 있었는지, 공자가 그려 전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어느 누가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 수가 없다. 하여간 공자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진나라 때에 이게 분서경유가 일어났어요. 예?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묻어 죽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진시황 그 무덤이 있어요. 근데 진시황 무덤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갱유촌이라고 있어요. 갱유촌. 예, 사기에 보면은 거기에 460명을 생매장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이 460명이지 아마 더 된다고 생각해요. 몇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진시황 무덤이 36개 가짜 무덤을 만들었어요. 가짜 무덤. 그러니까 항우가 저기 뭐야 그 어디입니까? 함양인가요? 서안 뭐 거기 그 금방 말하는 거죠. 거기를 함락시켰을 때에 진시황 무덤인 줄 알고 파는데 엉뚱한 걸 판 거예요. 일부러 가짜 무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시황이. 왜 36개냐? 황제가 딱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은 얻으면은 그로부터 무덤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진시황이 36년간 재우위를 했어요. 15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49에 죽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전해지는 진시황 무덤은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뚫어가지고 뭐 기관장치가 돼 있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내시경을 이렇게 뚫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근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파헤치지를 못하고 앞으로 몇백 년 뒤에서나 뭐 파헤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지냈기 때문에 거기가 무슨 막 수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이게 뚜껑을 열면 그냥 다 날아간다는 거, 이게. 예? 그래서 지금으로는 뭐, 감히 발굴을 못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항우가 거기를 함락시키면서 진시황 무덤을 파헤쳤는데 엉뚱한 걸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된 거죠. 보존이 됐고. 이제, 거기에 아마 우리 주역만이 아니고, 혹여, 연산역, 귀장역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죠. 그때, 아마 그게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학문이 거의 단절되었고, 한나라가 들었으면서 유교가 다시 국교가 되었지만, 이게 한나라 무제 때에 동중서라는 사람이 건의해가지고, 유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분실된 부분이 만화 역도는 위서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000년이 넘도록 전해지지 않았던 것을 다시 세상에 전한 사람이 소광절이다. 소광절은 역유, 태극이라는 구절이 바로 복후의 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선천지약이다 라고 이름 붙여서 비로소 다시 전하였다. 소광절이 전한 그림은 선천팔괴 방위도만이 아니라 후천팔괴, 이게 뭐에게 그냥 원도라고 다 써버렸네. 예, 방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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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팔괴 방원도와 하도, 낙서 등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그림의 대부분을 주자가 주역본의의 첫머리에 실어 후대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 9그림이 있어요. 9개 그림. 그러나 또한 이 그림들은 소자의 창작물이 아니고 진박 이전부터 있었다 한다. 진박은 도사예요, 도사. 지난번 말씀드렸죠. 한번 잤다 하면 100일 동안 자는 분이라고. 100일 동안. 황종임은 복휘와 문왕팔궤도가 진도남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는 바. 이게 황종임이 이게 청나라 때 사람이에요. 예. 그는 이 그림이 진화로부터 분실되어 분석행유 방외로 흘러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니. 방외는 이제 도사들, 도교인들, 내단 수련을 하는 도교인들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의 저서인 도서변옥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본명은 무국도라는 게 있어요. 이 무국도를 그대로 이제 주рем교 선생이 태극도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걸 이제 세상에 또 전한 겁니다. 진도남이 화산석배에 새긴 것이다. 하상공으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우이백양 선생이 참동계를 저술했고, 여기 이게 우이백양이라는 사람 하상공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상공은 정체불명이죠. 하여튼 우이백양이라는 사람이 참동계를 저술했고, 종리권, 여기 여러분 종리권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선도를 전한 분이 누구냐면 최고원 선생이 있죠. 네? 최고원 선생. 최고원 선생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도를 전해받았냐면은 김각이 선생이라고 있어요. 혹시 김각이 선생 아실라는 모르겠어요? 저 당나라 때 이거 신라의 왕자인데 당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황제한테 친서를 보내가지고 내가 낮에 우화등산할 거니까 와서 보시오 하고서 한낮에 그냥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냥 승천한 사람. 이게 김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구하산. 구하산의 김각이 선생. 그런데 그때 종리권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밑에 3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거기 최승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승우. 이게 누구냐면 백제시대의 견훤의 스승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승우라는 사람이. 네? 파진찬? 네. 글쎄, 벼슬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최승우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 그때 거기 이름으로서는 자해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생각 같아서는 이 자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상조사인 것 같아요. 의상조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김각인데 이 김각이의 맥을 전해서 이어받은 사람이 최치원 선생이고 고운 최치원 선생이고 이분이 저기 지리산에 청학동 그 선인의 맥을 갖다가 이어준 사람이에요. 우리 외조부는 그 선인의 맥을 문도사라고 있어요. 마지막 그 선인의 맥을 이은 분 그분의 제자 되는 분이 우리 외조부님이세요. 우리 외조부님. 청학동. 사람들은 청학동 하면은 지금 거기 청학동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거기 선인들이 사는 곳이 여기야.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스승이 종류권이에요. 종류권이라는 사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류권 뒤를 이어서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조사라고. 이 사람은 나이 64세에 선인을 만나가지고 아까 고목이 회춘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근거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진도남 선생이라 하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우리 진도남 선생의 스승이 누구냐면 마의도사, 마의상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마의상법. 그분의 제자가 진도남 선생이에요. 네, 그분의 제자가. 그래서 이분한테서 이런 그림들 다 나온 거예요. 진박, 진도남 이분한테서. 그러면 이제 아까 종리권을 얘기했는데 이 종리권의 스승되는 분이 누구냐면 동화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화제군. 그 맥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우리 노자가 이제 주나라가 쇠하니까 함국관을 거쳐서 서역을 제도하겠다고 이제 가르던 중에 함국관을 지키던 윤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윤의. 윤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윤희가 노자를 공경에게 예우하면서 그래서 노자가 윤회에게 도덕경 5천여자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교의 시초가 노자에게서 시작돼가지고 윤의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동화제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리권, 여동빈, 진도남 이런 식으로 이게 이어져 온 거예요. 아마 학자들이 추론하기인데 이 주역에 관련한 이 그림들은 노자로부터 전했을 것이다. 왜냐? 묘하게도 이 그림들이 지금 하도, 낙서, 복회팔계, 문왕팔계 이런 그림들이 다 도교 공부한 사람들 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주역은 유교의 글인데,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해요. 아마 공자 때에 있었을 것이다. 있었는데 진시황이 분쇄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산속에 숨어들어 있다가 나중에 송나라한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마 공자 때는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게 소강제라든가 이렇게 진도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충분히 그릴 수도 있겠죠. 그분들의 지각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후대에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가 그림들 끼고 남한테 주기가 뭐하니까 그림들 딱 끼고서 가가지고 그래서 도교 쪽에 있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전래됐을 것이다. 아마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설입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당시에 우리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잖아요. 예를 물었어요. 공자의 스승으로 섬긴 분이에요. 그때는 노자는 80여세고 공자는 뭐 30, 40대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노자는 당시에 낙양성에 천자가 있는 낙양에 거기에 주하사라는 벼슬, 낮은 벼슬이지만 그게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도서관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네. 그분은, 그분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상을 보면 노자가 세상에 귀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만. 땅에 닿아요, 땅에 닿아. 보면은. 나중에 보세요. 땅에 닿아. 아마 석가세존 기도하면 그 본 따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러하게.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낙양의 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노자가 그걸 갖고서 갔을 것이다.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교 공부하는 사람들 손에 이게 나온 거예요. 묘하게도. 유학자도 손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뒤는 이제 저는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64회 거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